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세일산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었죠.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보며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무너짐을 보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었죠. 어제는 그렇게 에돔의 세일산을 향해 너를 대적한다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 이스라엘 산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시죠.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하 하며 기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아하의 표현은 논란보다는 조롱과 기쁨이 섞인 표현이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은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주변 민족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남은 이방인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원수들의 약탈이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로까지 확장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고 각각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5절에서 특별히 에돔을 지목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을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형제의 나라 에돔은 매우 즐거워하며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또 매우 비슷한 반응을 에스겔 3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그 땅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간 형제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에돔이나 유다의 남은 자들이나 두 집단의 말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웃는 에돔을 향해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의로운 피해자로 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이방인이 그 말을 했냐, 이스라엘이 그 말을 했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상실을 보며 이제 이것은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상실이 곧 자신의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5절에서 내 땅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에돔도 이 땅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을 향한 맹목적인 편애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 땅과 백성에 대해 세상의 힘과 질서로 그것을 탐내고 자기의 것을 만들려는 욕망을 문제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산들은 수치와 조롱을 받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그 땅에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황폐해진 성읍 가운데 이젠 백성들은 돌아올 곳마저 잃어버렸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 것이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돌아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통해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을 그려주시는데요. 10절에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또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을 준비시키시고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며 무너진 곳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짐승도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가운데 그 모습을 떠올리도록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백성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회복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산들이고 그들은 돌아올 백성입니다. 아까 읽었던 2절에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산을 보며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말을 다시 사용하시며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정하시는 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차지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시는 분이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땅에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땅이 사람을 삼키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달라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약속은 15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땅에 있는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산과 언덕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이 땅이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회복된 땅은 더 이상 다른 주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전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해 서도록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려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만 들어가는 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삼키는 세상의 방식에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그들을 삼켜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사람을 삼키던 자리가 사람을 먹이는 자리로 바뀝니다. 약한 사람이 밀려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끊기지 않으며 사람이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바뀐다고 깃발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누군가를 삼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지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며 새로운 생명이 뿌리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부터 공동체와 함께 관계 지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